힘있게 하니까 참 좋네요. 예. 많이는 못 살았어도 85년 살았는데 가만히 보면 참 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와 이렇게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나서부터 처음에는 물론 아이언교회가 어려서 거기서 났기 때문에 거긴 뭐 우리 교단에 제일 처음 생긴 이제 교회였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부터 전부 개척교회로만 8번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묘하게 난 개척교회하고 연관이 있다. 나중에 늦게 헌신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 마치고 첫 번째 개척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정년이 돼서 끝난 것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뭐 정년돼서 뭐 할 수 없이 이제 따로 이제 나가서 지금 우리 임 목사님 모시고 문산에서 지금 마무리 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참 그러니까 정식으로 전도사가 되고 개척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정말 완전한 마음이 이렇게 다 와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남자가 친정에 갔다면 좀 이상한 거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있을 때도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랬어요. 할아버지 목사님 오신다. 여러분, 목사님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어느 게 더 가까울까요? 목사님 할아버지 오신다. 그럼 할아버지도 돼.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었어. 이런 거고, 할아버지 목사님 이제 그러면은 그거는 목사님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제 되고, 할아버지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인데 늙은 목사님이야. 이런 말이 되고, 그래서 나는 목사지만 할아버지가 되기를 사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들, 딸 같고 손자, 손녀 같고 그런 마음으로 또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지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언제나 참 그런 마음, 여자 같으면 친정에 와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었는데, 오늘은 그거에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큰 제목이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성경은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모두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발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과학으로도, 어느 세상 역사에서도 없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이제 우리들까지 이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게 바로 창세기죠. 결국 그 백성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탈출해서 나오는 기사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의 얽매였던 우리가 탈출해서 정말 나와서 이제 신앙의 뜰 안으로 들어오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레위기에는 너희는 이렇게 예배드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에서나 최고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레위기 속에는 그것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레위기는 그저 짐승이나 잡고 제사나 드리고 아주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진정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희생양 예수가 있고 보혈이 있고,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함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있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 소중한 책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민수기는 이제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때로는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낙원 동산에 우리가 또 정말 뛰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인생 민수기 속에는 다 그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거기다 조명하고,
아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복음 신약에 와서는 사복음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제자들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잘 조명해 가지고 쓴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때로는 정말 사자 같은 왕으로 오신, 아니면 또 종으로 오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탈을 쓰고 오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내용이 복음서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외치는 기사가 사도행전, 나아가서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그 소신과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 기도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가 창세부터 마지막 오실 주님까지 모두 하나님의 역사 기록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기대이기도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우리가 믿음을, 이삭에게서는 순종을, 야곱에게서는 축복을, 요셉에게서는 형통함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엘리야에게서 능력을, 우리가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우직한 신앙, 우직한 신앙, 베드로 같은, 요한은 사랑의 풍부한 따뜻한, 그리고 바울에게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또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놓으면 그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느 장을 읽든지 거기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그건 헛겁니다. 거기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쓰여진 게 성경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많은 성경의 66권 속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우리가 닮았다고 볼 사람이 누굴까? 능력 많은 엘리야일까? 아니 예언자 이사야일까? 아니 모세 같은 카리스마 가진 모세일까? 이거는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거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별로 한 일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 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의 모든 이 땅에 올 것을 똑같이 선포된 것이 바로 또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너에게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텐데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가 아브라함 75세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입니다. 근데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물론 전부가 증거하고 있지만 이사야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선 이사야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땅에 온 것도 미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미리 예정된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두 탄생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정한 때에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딱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이삭을 이렇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의 소리도 없었습니다. 말씀도 없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게 4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언제나 약속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을 때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약속의 시간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나 이삭이나 낳기 전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른들이 계시면 아기 낳을 때 어른에게 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죠. 아니면 훌륭한 선생님한테 가서 지어달라고 그러고, 또 목사님이었을 때도 이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 애들 많이 이름 지었는데,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과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예수라고 하라.
예수님의 낳기 전에 이름 지어준 것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고지를 한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사라가 정령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이와 초자연적인 출생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몸에? 처녀의 몸에 기절할 노릇이죠. 그렇죠?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삭은 그 아버지가 100세, 어머니가 90세, 그때 이삭은 또 이 땅에 온 겁니다. 여기 90세 할머니 계세요? 90세 할머니 아기 낳았다고 그러면 전부들 기절할 거예요. 전부들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이삭이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탄생 모두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삭은 이름 자체가 웃었다, 기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었어요. 천사가 너 왜 웃냐? 제가 어떻게, 너 웃었지?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라. 웃었다, 너 웃었으니까 웃었다고 지어라, 기쁘다고 지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두 탄생이 모두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두 분의 그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한 줄로 쫙 연결된, 직선으로 연결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에게는 야곱이 나왔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나왔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어떻게 자손으로 예수가 왔느냐? 이제 그런데 다윗의 아들, 다윗의 혈통을, 그런데요 참 재미난 게 남자의 혈통으로 이어가도 예수님 되고, 이거 다윗에게 이제 그 딸의 혈통으로 가도 예수님이 됩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끝에 가서 딱 예수님으로 만납니다. 마리아의 족보나 요셉의 족보나 올라가면 다윗으로 딱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말이 얼마나 또 멋진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그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혈통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성의 산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두 탄생 모두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 이삭에 대해서도 창세기 21장 그 앞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또 사라가 잉태되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아기를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모습일까?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와 같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보니까 그 일 후에, 맨 처음에 그렇게 돼 있죠. 22장 우리 1절 앞에 보면 그 일 후에, 그 일은 21장에 있는, 22장이 아니라 21장에 있는 사건의 연속이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21장 앞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 생각다 못해서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 종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사라가 나는 늙어서 이제 안 됐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씨를 받자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 근데 이스마엘이 이제 14살 때 이제 드디어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오게 된 거지요.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갈이. 그래가지고 키웠는데 젖대는 날, 우리가 아기를 젖대면 보통 돌전에 줬을 때죠. 요새 젊은 엄마들은 뭐 낳자마자 젖대대. 소전 먹이고 자기 젖은 내버리고. 요새 사실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혈통으로 이어갔는데 이걸 사랑으로 그냥 그를 키워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되겠죠. 젖대는 날, 이제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아마 잔치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더러, 야, 네 동생 좀 데리고 있어라, 보고 있어라, 우리가 바쁘다. 데리고 있는데 가만히 살아가 보니까 형이, 야 이마 네가 내 동생이야? 그래서 그냥 주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희롱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살아가 그냥 야단이 났습니다. 뿔이 났습니다. 계속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겼습니다. 할 수 없이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집을 떠나게 되는 거죠. 떠나게 되는 거죠. 이건 인류 역사에 오늘의 이슬람과 크리스천 이스라엘과의 갈라진 놀라운 갈림길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는 인간의 방법, 하나는 신앙의 유산,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역사의 슬픈, 지금도 나타나 있는 잘못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우리 설교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을 잘 이렇게 이제 키워가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잠깐 상고했었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특별히 무슨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성경에 보면 응답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의 방법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방법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담은 도망갔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했거든. 잘못한 사람은 도망가죠. 그죠? 아담 도망갔어요. 나무 뒤에 숨었거든요. 가인을 불렀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퉁명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아벨 죽여놓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넉살 좋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다 지금 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어린 사무엘을 불렀을 때 어린 것이 무릎을 탁 꿇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이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이사야의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 대답이 내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분명히 갈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언제나 순종의 대답을 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딱 그 말씀, 정말 하나님은 잔인한 시기에 도망갈 길도 안 열어주시고 그냥 딱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명령도 너무나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우리가 모든 논리를 펴거나 사건을, 기사를 나타내거나 무슨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하 원칙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딱 부합하면 완전한 겁니다. 기자가 기사 쓸 때 육하 원칙에 딱 맞도록 씁니다. 또 선생님들,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 육하 원칙에 딱 맞도록 가르칩니다. 그래 완벽하니까.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대보면 참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깨달음을 줍니다. 누가?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여기 아무리 봐도 언제는 없습니다. 언제는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서? 내가 지시한 산 모리아 산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내 사랑하는 독자를, 그를 어떻게 해? 그를 번제로 드려라. 왜? 이것도 없습니다. 다만 시험하시려고 했지만 그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겁니다. 언제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순종의 시간. 그 다음에 왜라는 시간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엄청난 역사 속에 숨겨진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큰아이들에게는 장작도 뻐개기도 하고 뭐 무거운 거 들어오게도 하고 뭐 어려운 거 시킵니다. 그러나 아기들에게는 조그만 걸 시킵니다. 말하자면 저기 가서 밥그릇 하나 가져와. 그러면 쩔렁쩔렁 가가지고 탁 가져오면 그거 가져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엄마는 참 잘했어, 참 착해, 칭찬을 그냥 늘어주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아기들의 몫이 있고 어른은 어른의 몫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에서도 그래요. 보병은 소총을 줍니다. 탱크병은 탱크를 몰게 합니다. 그리고 파이로트는 그 수십억 대의 비행기를 맡깁니다. 그걸 맡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대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 맡기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을 줬을까? 아브라함은 크리스찬의 본이 되는, 신앙의 원천이 되는 바로 신앙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요청을 그에게 지금 명령으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완벽하도록, 자격을 갖추도록,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을 엄청난 명령을 그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 이것은 시험을 만났을 때 걸어갈 기간이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기 22장 거기 보면은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제 그 다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밤에 잤을까요? 아브라함이? 못 잤을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야. 밤새도록. 그리고 내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75세 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이 먼 길을 왔는데, 그 여정을 내가 걸어왔는데 왜 하필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죽이라고 합니까? 우리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똑같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까? 왜 나가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좀 남겨놓으시지. 이런 생각도 아마 그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입을 탁 다물었어요. 딱 다물고, 그리고 묵묵하게 아침이 되자 일찍 일어나서 갈채비를 하고 아들에게 장작을 메고, 그리고 불하고 칼을 잡고 종을 데리고, 그리고 그냥 쭉 이렇게 지금 걸어가게 되는 거죠. 3일 길을 부엘세바부터 모리아산까지 지금 이렇게 지도를 살펴보면 약 80km 됩니다. 200리죠, 200리. 그때야 뭐 길도 없고 그냥 뭐 원시적인 시절이니까 그냥 가기도 힘들고 그랬을 거예요. 특별히 또 이 족장들이 다닌 길은 다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 그러니까 3일 길을 간 거예요. 3일 길. 3일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간 것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걸어가신 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반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제 위로 올라가 가지고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변화산 사건으로 해가지고 갈릴리로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해가지고 여리고로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40일 동안 걸어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내려오시는 어중에 성경에 보면 5번씩이나 예수님은 얘기를 하셔요. 제자들 앞에 놓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잡혀서 죽게 된다. 그 말을 5번이나 연달아 하고 계셨어요. 이거 엄청난
엄청난 기간의 고통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걸어오고 아픔을 안고 걸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의 지시하신 산이 나왔어요. 모리아 산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일꾼에게는, 사원들에게는 차마 그 잔인한 장면을 보일 수가 없어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가서 이제 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와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종들은 거기서 남겨놓고 이제 아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는 그 참 발걸음, 참 우리가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교훈인지 몰라요. 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아들 녀석이 한마디 아버지에게 건넵니다. 아버지요 하고 부릅니다. 내 아들아 하고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아닌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재물을 안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면 가을에 풍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안고 땀을 흘려가면서 그걸 참고 우리가 일을 합니다. 자녀를 우리가 잘 키우기 위해서는 땅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그냥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갖게 하고 잘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희생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남겨서 정말 번창하게 되려고 나쁜 것은 내가 먹고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좋은 것은 손님들에게 일해가면서 모두들 애를 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3일 길은 뭡니까?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러.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와닿는 이게 큰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그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시겠지, 그겁니다. 차마 너다, 지금 널 죽이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꾹 쥐고 누르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잔인하게, 왜 그렇게 잔인하게 종을 시험하셨을까? 참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나 심한 거 보면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않아? 이 약속도 드리고 이게 정말 너무하시지 않아?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구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제물로 바치러 올라가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러 골고다 언덕으로 올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장면은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렇죠? 2000년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모리아산의 사건은 2000년 후에 예수님의 사건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건이 너무나 똑같은 닮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쭉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닮음을 얘기했는데, 자, 이삭은 지금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그런데요, 이삭도 여기 성경에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이랬습니다. 독자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독자를. 그런데요, 모리아산, 갈보리산, 그것이 어디냐면 다 예루살렘 영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영 안에 있는 것은 모리아산이고, 영문, 예수님은 죄인으로 처형당했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루살렘의 영안, 영밖, 이것만 차이가 있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장소입니다. 둘 다 나무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삭도 나무를 지고 올라갔어요. 예수님도 나무를 지고 올라갔어요. 이삭은 자기를 태워 죽일 나무를 지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죽일 걸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제물인 건 모르고 올라갔어요. 모르고는 잘 갑니다. 그렇죠? 모르고는 아무렇지 않게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가실 걸 알고 갔어요. 알고 갔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걸 5번씩이나 얘기를 하면서 내려오셨어요.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일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참아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맙니다. 결국 아들을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 거죠. 모리아산 끝까지 올라간 아브라함, 이삭,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이제 마감이에요.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아들의 짊어진 나무를 바위에 펴놓고 얼른 아들을 잡아서 묶고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이댑니다. 그때 장면 가만히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할 걸 아브라함이 알고 계셔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 죽이려고 들지 않고 그거 찾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 딱 잡고 칼로 찔리는 겁니다. 눈 뜨고는 차마 못 찔렀겠죠. 그렇죠? 네, 눈 감고 딱 찔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우렁찬 벼락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급하시니까 두 번 불러. 급하실 때, 편안할 때는 아브라함아 이랬는데 여기 급하니까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그냥 대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막습니다. 내가 독자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가 정말 날 사랑한 걸 이제 내가 알겠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수양이 하나 숲에 뿔이 걸려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 아들 대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아들을 먼저 내려놓겠어요? 양부터 잡았겠어요? 나도 몰라. 그건 순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그 장면이 정말 그냥 클라이막스 극적인 사건이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잡아서 다 올려놓고 그리고 각을 떠서 놓고 불을 지피고 아들과 둘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야와야 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 참 그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건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여, 너는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나는 아들을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아직도 세상의 물질에, 명예에, 안일에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매달리는 너희는 아니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우리 성가대들이 부르고 우리도 같이 불렀던 내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찬양, 아주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 여러분에게 프린토로 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찬양 1절 함께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보다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무슨 말로 내가 대답할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대답할 자리입니다. 세상의 친구들보다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무슨 말로 대답할까? 오 주여 사랑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사랑하오니.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세상의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힘없이 쓰러지고 또 넘어졌다.
그 칼은 실은 죄를 지고 죽어야 할 너희를 찔릴 칼이었다. 그 칼로 내가 내 아들을 찔러야 했다. 그리고 고통과 저주를 그에게 담당시켜야 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는 아직도 가치 없는 세상 일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게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을까? 우주적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구약의 교회는 실상 제단이었습니다. 제단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아벨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도망갔던 야곱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단 다시 쌓기를 원해서 야곱을 다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포로 생활 끝난 다음에 광야에 가서 성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시해 준 자리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자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받을 것이다. 넌 그의 뒤를 잘 밀어줘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훗날에 가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언덕,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로 이제 확장돼 넘어가게 된 거죠. 모리아산의 제단, 이삭을 바칠 제물로 바쳤던 그 제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선택된 장소,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거기에서 받아들여지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랑의 증표, 교회가 탄생한 놀라운 비밀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성경의 6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658페이지 거기 보면 사무엘 역대하 3장 1절, 우리 스크린에도 이 말씀이 띄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짤막한 한 절 속에 몇천 년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딱 담고 있는 겁니다. 모리아산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뒤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왜 역사 속에 여기 등장하냐 하면 다윗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가 내가 좀 알아보고 오너라. 인구는 얼마 되고 거리는 얼마 되고 뭐는 어디 있고 다. 요압 장군이 말했습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받으면 끝났지 그걸 왜 재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냈습니다. 빨리 가서 하지 못하느냐. 할 수 없이 했어요. 이것이 다윗 갓선지의 귀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갓선지를 불러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다시 나타나서 왕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이 교만하게 당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책망을 때리게 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7년 동안 기근으로 네가 고통당할 것인가? 두 번째, 석 달을 원수에게 쫓겨 도망 다닐 것인가? 세 번째, 3일을 온역으로 당할 것인가? 셋 중에 하나 택하라. 7년 원수에게 7년 기근. 이스라엘은 가뭄 땅입니다. 3년 6개월만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나는 땅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이런 것이 3년 6개월 가뭄에 있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7년 기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석 달 원수에게, 다윗은 왕이었지만 원수에게 얼마나 도망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 도망 다니는 것은 다시 기억도 못할 이런 아픔의 흔적이었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 매를 맞겠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때리시는 온역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온역이 온 나라에 퍼져서 성경에는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7만 명이 병으로 쓰러져 죽어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이 백성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이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갓선지 통해서 지금 내가 가면 타작마당에서 아리오나가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바위가 있다. 그 바위에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제물을 받고 너를 용서하마. 그래서 그 바위를 찾아가 가지고선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왕이 안 되니까 아이 그냥 왕이 아니야, 나는 이거 사야 돼, 내 걸로. 그리고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바위가 모리아산의 바로 그 바위입니다. 그 바위. 근데 그 바위 위에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3장 1절이 역사성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거기, 훗날에 그래서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용서함을 받았던 용서의 장소,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놀라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은 나중에 바벨론에 쳐들어오는 바람에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나중에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또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헤롯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AD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쑥밭이 돼버리고 맙니다. 성전도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 백성은 세계로 흩어지는 유랑의 무리로 바꿔지고 맙니다. 근데 AD 600년 모하메드가 나가지고 결국 모하메드가 그 죽은 다음에 그 바위 위에다가 알라 성전을 짓습니다. 그 알라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사진 찍으면 노란 황금으로 지붕이 덮인 성전, 그게 알라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큰 바위가 있어요. 성지에 갔을 때 지금 거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그때 들어가서 그 바위 밑에 있는 그 바위를 만져보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알라 성전이 딱,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밖에서 벽만 붙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강대한 국가입니다. 가지고 몇 초만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가느냐? 거기는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총질을 할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유대인들 통곡의 벽 붙들고 절하고 난 다음에 울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돌아서서 가지 않습니다. 뒷걸음질 칩니다. 뒷걸음질. 여러분, 가정에서 어른 섬기는 집에 며느리나 이런 사람들은 시아버지 앞에 문 열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문 닫고 뒷걸음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자리가 역사에 나타난 귀한 자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울고 있는 그들, 혹시 울고 있는 나는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이것은, 실상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당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야.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이제 2000년 전에서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깨닫도록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 아들을 번제로 바쳐진 이 놀라운 모리아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했다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매달아 죽이고 결국 속죄의 제물로 삼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그래서 탄생된 교회의 예시가 그 바위 속에 숨겨진 비밀이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일 다 끝난 다음에 2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시험 문제 끝이 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 아무개야, 이제야 정말 네가 날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 고백을 네가 진정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2절 3절을 통해 여러분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재물보다도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무슨 말로 대답할까. 주여 사랑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사랑하오니 세상의 쾌락보다도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무슨 말로 대답할까. 오 주여 사랑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사랑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정말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때까지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